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언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마지막 구절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거기 이르시면 아멘 해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 든지 포도원에 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봇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이르게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재단에 발걸음을 재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영혼, 귀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힘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중복이 되는 내용인 듯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건너가야 했을 때는 에돔 왕이 거절을 했지만 네겝 쪽으로 갈 때에는 가나안 임금 아랏이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해서 몇 명을 포로를 잡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한 것과 같이 아모리족의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는 거의 똑같죠. 그 전에 에돔 왕에 호소한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22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마치 오늘날 그 사용하는 용어로 쓰자면은 여기 고속도로 프리웨이만 타고 갈 테니까 우리가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의 사건에서 에돔에서는 거절만 아니라 오면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가나안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다른 이유도 없이 그들을, 그리고 또 경고도 없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기는 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번 사건에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그들의 군사들을 다 모여서 야하스라는 지역까지 찾아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통과만 해달라고 허락을, 승낙을 받으려고 오히려 아주 외교술을 잘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는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볼 때는 아브라함이 사레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이 그 다음 세대 이삭이가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해서 되풀이하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인생에는 우리들이 이 내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약점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반복돼서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민수기를 봐도 이것은 내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이죠. 당연하겠죠. 200만 명이라는 그런 인구가 땅을 건너서 가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면은 거기서 한 60만 명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강행군을 이렇게 나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좀 쫄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먼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을 볼 때 두 가지 작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시키는 것. 그때 그 처음 사건의 시온이 말고 아랏 왕이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은 그들의 성읍을 저희들이 다 완전히 멸사시키겠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해요.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죠. 시험. 연단, 그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험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주 당연한 아주 기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얘들을 싸울 때 여호와를 불렀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없을 때 불평할 때는 언제였냐는 듯 공격이 들이닥쳐서는 그것을 주저앉아서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력하게 점령해 나가는데 이것은 방어나 수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회다고 아주 과격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공격을 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그냥 초대권을 손에 쥐어준 것과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을 다 빼앗는 거죠. 그쪽에서 공격을 한 것 이상의, 그만큼이 아니라 이상의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들을 무찌른 것만이 아니라 한 70km가 되는 거리를 둔 지역입니다. 그 두 강을 지금 여기서 지명하고 있는데 그 강 사이에 그 거리가 한 70km 정도 되니까 아주 많은 땅을 점령한 거예요. 아르논에서 야보까지 땅을 점령했습니다. 시온 왕은 그 과거에 모압 땅을 차지해서 소유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이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여기 모이신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사건들로 세월이 채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전쟁 후에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인이 읊어 이르되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통쾌한 승리를 거둔 뒤로 신바람이 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제 잠깐 그 월크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일할 때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그런 월크성. 이거는 그런 월크성이 아니라 적군들을 놀리는 턴트성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턴트는 어린이들이 서로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나 그렇게 놀리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조롱곡. 좀 유치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런 노래가 등장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민족 외로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종교적인 우리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여기 담겨 놓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의존하는 그런 힘, 그런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아무리 그렇게 거대하게 그렇게 섬긴다고 해도 그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다 하면은 그런 이방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점령으로 통해서 그것을 표시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약한 그런 다른 나라들을 다 그냥 때려 물리치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에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들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승리를 축제하기도 하지만 적군들이 비교적 보잘것없다는 그 일종의 조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와서 사는데 우리의 신앙을 습격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이제 다 키워가지고 아주 열심히 다 키워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면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다 컸다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 아주 귀한 신앙을 계속 밑에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해서 관계를 얼마나 검토를 잘 하고 준비를 했느냐는 했냐는 것은 아주 비싼 학비를 내면서 대학교에서 그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면은
비교 종교학을 거의 필수 하시다시피 다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순진하게 배웠던 하나님 창조 같은 것부터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이 시간이 생기기 전에 시공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아주 허무허공한 그 공간에서 빛이 쾅 터져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순간에 다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신앙관으로 그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성경책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아무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게 존재하게 된 거고 그 한순간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더 좋은 그런 설명을 할 수도 없는데 괜히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학계에 많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하고 믿음하고의 씨름이 아닙니다. 과학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풀어보는, 설명하고 이렇게 좀 자세히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창조를 다시 되풀이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증명을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뭐 진화론 다 이론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다 이론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론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대조해 본다면은 거기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지, 모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발견하고 거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대적인 그런 사상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 거기서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마다 그런 반대 사상을 속으로 좀 조롱을 할 수는 있겠죠. 좀 웃긴다고. 이게 참 그 이론은 참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 가능성은 조금은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타일러스라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학계에서 조금 뭐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좀 섬찟하고 좀 이렇게 그게 좀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거 아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거를 풀어봐도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풀어지지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섬기는 그 과학이나 기술이나 다른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불쑥 올라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그 조롱의 노래 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세우셨는데 이 안 믿는 세상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주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노래의 내용은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한 큰 사건을 짤막하게 간추려서 다음 세대에서 넘겨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이제 라디오를 틀으면은 K-Love이라고 미국 여기 피닉스는 K-Love이라고 피닉스 지역에서 흔히 듣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이제 저는 목사니까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내용이 뭐 조금 좀 신학적으로 약하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프리웨이 타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그 영적인 그 돋구음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담겨 있는데 그게 간단한 3분짜리 노래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이번 뭐 새벽 예배에 들었던 말씀이나 아니면 주일에 들었던 그런 말씀이나 그게 다 우리의 그 정신에 맴도는 그 우주가 뭐 행성하는 그런 그 플래닛처럼 우리 생각을 계속 맴돌고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닥치더라도 그래도 아주 능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한테 의존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그 적군들은 조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경고가 될 만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승리에 익숙해지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포스트 콜로니얼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콜로니얼리즘은 is it the 선민? 식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식민화시키는 그 과정에 이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이 다른 그 국가들을 점령을 할 때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정탐꾼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군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그게 다 인간이 사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역사를 다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식민화시킬 때 이게 윤리적으로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우리가 인디언들을 지금 가서 재복음화시키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백인들이 다 우리 운명을 지금 우리 명백한 운명을 받고 여기서 미국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데 거기 원주민들을 다 점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그냥 자연의 일치예요. 근데 이제 기숙학교에서 복음을 이제 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참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와가지고 그 역사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걸 이제 점검을 하는데 기독교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점령했던 그 왕국, 우리가 계속 기독교인으로서 쌓아나간 그 점령한 커다란 그 지구의 그 현상을 크리스천덤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덤이 어떤 지금 비난을 받고 있냐면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나라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인간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쌓아난 그런 왕국이냐,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죽음을 물리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승리의 자리에 위치가 이제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져 가지고 승리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교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서 그 스님들을 볼 때 그거 막 목탁 두드리면서 그렇게 놀려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높은 그 진리, 다른 진리는 오직 하나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자세로 그게 과연 통하느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남들을 조롱하면서 그게 그 커뮤니케이션의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언제나 겸손한 위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지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승리에 익숙해지면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이 정금과 같이 맑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열방교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로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두 번째 부분에서는 또다시, 그러니까 시혼 임금을 다 물리쳤는데 옥 임금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탓할 때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그 침투를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다 봤으면서도 이게
납작히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피해를 안 보는데 또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나무랄 때가 됐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그냥 우리 할 바를 열심히 꾸준히 할 때에 사탄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그 못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휩쓸려서 우리의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가 가끔씩 그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런 그 잭팟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대박이 터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대여성명 모여 있지만 오늘 하루의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예측이 불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약간 잠재된 것 같지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우리를 반드시 써서 아주 큰 성과, 그 한 사람의 마음만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성과가 없습니다. 100명이 여기 들어온다는 게 그게 큰 성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제대로 만나게 돼서 그 귀한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그 승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 우리 뒷 배경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육신이 힘들 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목이 마를 때 불만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능케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지신 하나님을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날을 몰라서 두려울 때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쳐서 낙심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미약하지만 아주 관대하게 아주 크게 좋은 성과로 이루면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최고의 성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협력을 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청도에 계신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이삭이, 그리고 또 청도로 지금 발걸음을 준비하시는 그 김몽태 장로님 내외분, 모두 그 하나님의 선교에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 피곤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이 교통할 때에 방해하는 그런 나쁜 잡신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성령님의 그 불빛이 여기서 찬란히 아주 밝게 환하게 비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몸이 아파서 마음의 상해서 시달리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성도님 한 명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완치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열방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고 하루하루 변화가 되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고 우리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그 전도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인격을 빚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높은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각자 기도